만일 여러분께서 읽어놓은 어떤 큰 재산을 단번에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평생 벌어놓은 재산을 한순간의 실수로, 그것도 나의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을 하는데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가면은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밀쳐서 넘어지게 했다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될까요? 아마 굉장히 화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다, 거룩한 분노를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랑장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걸 참고 견딘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이 자기가 떠난 사이에 훼손이 되어지고 다른 복음이,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 하는 거죠.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상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도 다음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도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데 뭔 한국 교회를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이름 없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화를 내는 것처럼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구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좀 마음이 속상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속상해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러한 풍토가 만연된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설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봤다가 지금은 애지간한 어떤 주제가 정말 내가 원하는 주제라든지 내 영적으로나 내 혼적으로 자각이 된다든지 자극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간 그리스도인들, 지옥에 간 목사님들, 지옥에 간 권사님들 이런 유튜브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리얼하게 말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살떨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내가 지옥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그 지옥에 아무개 권사도 있고 아무개 집사도 있고 아무개 장로도 있고 아무개 목사도 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떤 분이 그 유튜브도 많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 한경진 목사님도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도 갔더니 지옥에 있더라. 또 옥하는 목사님도 지옥에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이 안 돼요? 굉장히 혼돈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훌륭하게 사신 목사님들이 지옥에 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식으로 따진다면은 도대체 구원은 누가 받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구원을 누가 받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이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때때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의 어떤 교회에서는 현대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면서 그 지금 상황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다 너희들은 잘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잘 살아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다 바르게 살고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하고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은 이름 있는 어떤 아무개 목사님은 조금만 그런 설교하면은 막 이쪽에다가 개척을 하면 수천 명씩, 이쪽에다 개척하면 수천 명씩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고서 과연 한국교회가 건강한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고 또 가르칠 것이 많으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저런 나는 신령하다 뭐다 얘기하니까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삼충천은 어디 갔다 올까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했을 때 나 천국 갔다 왔더니 누구 아무개는 천국에 있고 아무개는 천국에 없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 얘기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말이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말인가 해서 일절 그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삼충천에 14년 전에 내가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만 여러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걸까요? 교회가 서열화되는 거예요. 서열화. 교회가 서열화. A등급짜리 교회가 있고 B등급짜리 교회가 있고 C등급짜리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 세우실 때, 보실 때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서열화를 할까요? 등급화를 하실까요? 차별화를 하실까요?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중요한 건 알지만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율법주의 사람이에요. 율법주의. 그랬죠? 주님께서 설명을 할 때 그랬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러 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 그러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분리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왜 분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왜 어디서 분리냐? 세속과 분리된다. 다른 사람과 분리된다. 그러니까 나는 좀 차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또 신앙 생활도 잘하고요. 그리고 죄인이나 세리처럼 토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또 간음하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만한 정도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산다면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그렇죠. 요즘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인정을 받겠어요? 근데 한 세리는 말이죠. 예배당에 왔어요. 눈을 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감히 하나님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저는 불쌍하다고 하지도 못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를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칭찬 못했고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구원받은 자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는 것에 충격적인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해봐요. 내가 기도생활 잘해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헌신생활 잘하면 못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나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잖아요. 목사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이러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절대로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으냐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사사건건 안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현대교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거 서열화를 만들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적이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천국 복음 중심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이상하단 말이죠.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지옥 갈 줄 알아. 그러면 말이죠.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호도하게 한다든지 또 이 사람에게 어떤 굉장히 두려운 감을 주어서 교회 나오게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사람을 이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신령해.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 주도 만나주셨다고 하잖아. 기도하는데 또 환상을 보셨다고 하잖아. 또 하나님 음성을 들어 천국도 갔다 왔다고 하잖아. 지옥도 갔다 왔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뭐가 신령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마지막 때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난 모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먹혀드는 세상이 돼서 점점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정치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이 돼버렸으니까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가르침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웃 교회는 작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온 사람을 이웃 교회로 전도해야 권면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웃교회 성도가 별로 없는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가르침이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절대로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1000명, 10,000명 되면은 1000명 이상 되고 3000명 되고 10,000명 되면요 대통령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권력화되고 세력화됐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싹군 목자라고 있어요. 여기 권사님들은 옛날 신앙들은 그러세요. 어떤 목사가 진짜냐 저 이런 말을 자격이 없지만 저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진짜고 어떤 목사가 싹군 목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진짜 목사는 싹군 목사가 아니다. 가짜 목사는 싹군 목사다. 그런 거죠. 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품삯을 받고 목회하는 거예요. 품삯 많이 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때 오늘 저 집에 가서 저 사람한테 가면은 일당을 더 많이 주고 여기 간 일당을 덜 줘요. 그러면 어디를 더 많이 가겠어요? 더 많이 주는 대로 2배, 3배 주는 대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 거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어렵고 성도들은 힘들고 성도들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생활했는데 여러분 조금만 교회가 크고 조금만 더 이제 큰 데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성도가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그거 내어놓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싹군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짜 목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변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변해서 지금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흔한 거예요. 흔한 거예요. 제가 마음 아팠던 게 그거예요. 이뻐하고 사랑하는 후배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목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개척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밑에 지하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목회하려고요. 기특하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랬어요. 큰 데만 다 몰리는데 작은 교회는 안 가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교회에 이제 지망을 하게 돼서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없었겠어요? 있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걸 나쁘다는 얘기예요.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비춰보자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 좋은데 거기에 있는 사람 새로 오는 그 개척교회 서너 명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놔두고 가면 얼마나 좋은데 여기 있는 성도들을 자기를 잘 따른다 다 데리고 그 큰 교회로 가버렸으니 여기 새로 오는 개척교회 목사는 성도 하나 없고 더구나 몇 명이라도 있어야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할까요? 완전할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일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는 대로 여러 종류, 두 종류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그 교리 때문에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걸까요? 내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데 내 영혼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해답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 아니면 내가 중도에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중도에서 탈락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거 놓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유튜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개는 누가 지옥 갔으니 지옥 안 가려면 이래라. 그러면 다 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끌어당김이잖아요. 응? 우리 교회로 나와라. 우리들 교회에 가르쳐서 우리 교회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말씀만 전한다. 우리는 복음만 전한다. 우리는 구원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예요. 정말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따로 있을까? 구원받는 교회가 따로 있고 구원 못 받는 교회가 따로 일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구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지,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자기가 구원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힘을 써도 되지 않고 선으로도 되지 않고 율법을 행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원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떠나보니까 다른 거짓교사들이 와서 너희들 신앙생활 개판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하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뭐 그게 문제야 맞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어떤 일을 더 붙이거나 덜하거나 이런 것을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합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철저한 죄인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의 기초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기초는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뭘 쌓아냐면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 옆집에 집을 짓는데요, 좀 비싸게 짓더라고요. 가격 나가게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품이 좀 다르잖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도 있고, 그냥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어보려고 하는 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는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너희들이 금 같은 신앙, 은 같은 신앙, 보석 같은 신앙, 집 같은 신앙, 나무 같은 신앙, 풀 같은 신앙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공적, 이 공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온 것이 어떠했는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아닌지, 긴지를 여러분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뭘로 시험하느냐? 불로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로 시험했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은 신앙은 절대적으로 타지 않고, 나머지 풀과 집과 나무로 쌓은 그 신앙은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여기서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도 있다는 거죠. 풀로 집을 지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합해서 집을 지어요. 우리가 다 금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풀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금으로 졌어요. 어느 때는 풀과 같은 신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것은 남았을 것이고 풀로 된 것은 없어질 것이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되,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와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며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별로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로 못 믿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명패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죠. 저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그 말은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일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살 떨려요. 정말 우리 옛날에 찬양 불렀잖아요. 주일학교 어린 찬양에 나는 구원열차 타고 올라가지요 그렇잖아요. 어떤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유명한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을 선을 탔는데 구원열차를 탔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옳지 않는 행위를 하면 중간에 내릴 것이다. 내리게 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다가 지금 구원열차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지시켜서 여러분을 내리게 할 수도 있는 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났다면 구원열차에서 내릴 이유가 없겠죠. 탈 때부터 여러분 달랐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시 거듭나야 되겠죠.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옳다라고 칭의를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적이 없다 한다면 그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여러분 자유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런 설교 들으면 그런 유튜브 보면 두려워요. 나도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다 죄라도 한번 져보십시오. 거기다가 나쁜 짓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나는 정말 구원 못 받는 그런 나고자로 절망스럽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배교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책임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자식들이 그런 날이 되면 그래 해주겠지. 그래서 스위스를 가고 싶어요. 스위스를 가서 뭘 가고 있냐면 스위스 알프스를 가고 싶어요. 근데 알프스를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체력도 안 되겠지만 열차를 타고 가고 싶어요. 언젠가 그림에서 보니까 열차를 타고 스위스로 올라가는 그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감동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프스로 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살 떨리겠어요? 알프스에 가면 죽을 줄 몰라. 뭐 이런다면 기쁨이 되겠어요? 알프스에 가면 너무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그 차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까 주일학교 표현대로 그 전도자의 표현대로 구원 열차를 타고 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님께서 그 구원 열차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자꾸 옮겨지지 않았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너희들의 구원을 빨리 살펴보라는 건 좋은데, 살펴봐야죠. 그런데 좋은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렇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제대로 믿는다는 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믿는다는 말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화와 영화의 단계 갈 때까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내 행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20살에 회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 콧물 눈물 다 빼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거듭났어요. 내 20살 때 경험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제가 58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세월이 30년 40년 지났는데 제가 죄 한 번 안 졌겠어요? 얼마나 많이 죄를 졌겠어요. 마음으로 죄어지고 10계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마음 10계명을 여러분 다 지키고 살았겠어요? 거의 다 못 지켰죠. 그러면 저는 지옥 가야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네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인가? 그리고 거듭난 자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진정으로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은 교회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역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눈이 얼마나 교만한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러면요 벌써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예요. 안타깝게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막 그런 전도자가 막 그렇게 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서 거기에서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분은 신령한 분이야 라고 하면 꼼빡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령한 부분이 뭐 하는가요? 예수님 인격 닮은 것이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눈 감으면은 환상 보고, 눈 감으면은 천국 갔다 왔다 하고, 이런 것은 타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신비적 현상이고, 하다못해 누구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무당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가? 대답은 이겁니다. 당신이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책임지신다. 당신이 거듭나고 넘어질 때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것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주신다. 그래야 자유가 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러는데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해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 살떨려요.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와 구원과 구원의 감격을 주러 오셨는데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데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기여했어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할 수 없어요. 단언컨대 구원은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끊어서 결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완전성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확신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